오늘은 창세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때, 은혜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로 13절인데 12절을 봅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사위와 자녀 등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성 밖으로 대피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악행에 대한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성의 멸망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소돔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명확한 사명을 받고 파견된 집행자임을 밝혔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롯에게 알리시고 성 밖으로 피하여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신 은혜였으며 아브라함의 충보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역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전도자 무디에게는 늘 품고 다니던 작은 수첩이 있었다 그래요. 그 수첩에는 그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친구들의 100명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디는 매일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는데 시간이 흘러 무디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00명 중에 96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4명은 무디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삶과 기도를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요. 결국 100명 전원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무디 한 사람의 기도가 100명의 운명을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의 명단이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이름을 적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 대부분이 불신자들이라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배우자가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일단 주일 성수가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2년 전에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가족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인데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소돔에 임할 심판을 설명하고 이 성을 빠져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영적 권위를 가져라는 거예요. 성을 빠져나가라고 하는 롯의 말을 듣고 그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롯의 책임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롯이 그동안 사위들에게 보여주었던 세상적인 삶의 모습 때문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그들과 다름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차이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경고를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에게 영적인 권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면 혹시 내 삶이 롯처럼 세상과 너무 닮아있지는 않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성도이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롯의 사위들처럼 흘려듣거나 농담처럼 여길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비극은 오늘날 우리 가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높아집니다. 권위가 생기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무시받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저는 불순종하면 개한테도 무시당한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야반 도주를 하다가 시므에게 돌 던짐과 저주를 받는 신세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제 생일날 제 딸이 케이크와 함께 이런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인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순종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정말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 아빠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얼굴만 똑 닮지 말고 믿음도 닮아가는 딸이 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아내가 이 편지를 읽고 남편 성공했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적인 권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로 23절인데 22절을 봅니다. 속히 도망하라.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면서 내 아내와 두 딸이라도 빨리 이끌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더 지체하다가는 죄악 가운데 그들이 함께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롯이 지체하자 이번엔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천사들은 그들을 끌어낸 후에 들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롯은 산에까지 못 가겠다고 말해요.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수알성을 멸하지 않겠다면서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롯이 수알 성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롯이 수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롯이 천사들이 그를 끌어낼 때까지 지체했을까요? 첫째로 그의 소유와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깊이 빠져 있었고 막상 그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오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도저히 아까워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둘째로 심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그는 심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확신이 없었기에 사회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게 할 것일까요? 결국 그가 머뭇거린 이유는 누구보다 그 자신이 소돔의 죄악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이고 그가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과연 롯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그들을 끌어낸 후에 들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말했는데요. 롯은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말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알은 롯에게 있어서 세상 욕심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상황에서도 그런 마지막 보루를 남겨놓고 싶어 했던 거예요. 문제는 소알 역시 소돔의 축소판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소알을 고집한 것은 정말 산으로 도망할 기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소돔의 부귀 영화를 다시 누리며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롯은 어쩌면 자신의 가축이나 소유물들을 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천사는 도말하지 않고 롯을 소알로 가도록 허락을 해주는데요. 희한한 것은 실제로 소돔성의 심판이 내릴 때 롯은 두려워서 소알성에서 나와 산의 동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건요. 부모 때문도 아니고 배우자 때문도 아니고 그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영적인 진리보다 세상적인 쾌락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그가 영적인 진리보다 세상적인 만족과 기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재수가 없어서 잘못된 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던 죄성이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육적인 관점에서 땅을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죠. 안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안 좋은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잊어버리고 지체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불순종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롯처럼 나중에 조금만 더 라고 말하면서 머뭇거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을 소돔으로 향하게 만드는 습관이나 물질적인 탐욕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통로가 되고 영적 권위를 가지며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